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성취한 업적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들, 자기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인정했을 것이고 바울의 말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고 몇 개를 세웠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대신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업적을 굉장히 훼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한다면 뭔가 신비한 체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직접적인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과 어떤 신비한 연합적인 그런 연합적인 하나됨이 바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굉장히 큰 친분이 있고 또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는 교회도 많이 핍박했지만은 회심한 이후에는 자신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다 뭐 해결이 됩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신없는 소리 그만해라, 헛소리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마땅히 받는 것으로 여겨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일꾼된 증거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을 부득불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23절 말씀에서 미리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옥의 갇힘도 많이 바쳤고 매도 수없이 많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썼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제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지금 2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이렇죠. 먼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체벌은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에게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 시시비비를 따릴 때 재판장이 잘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사람은야 뭐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부정한 사람을 때리는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에는 40대면 40대지 그 찝찝하게 39대만 때리라고 했는가? 이 율법에로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대요, 두 대요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잘못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해갖고 40대 넘어가 버리면은 사람에게 너무 경하게, 너무 너무 어렵게 때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딱 39대 때리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당하게 재판하는 것이다, 체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49대의 태형을 5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말하죠. 이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맞은 겁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을 쳐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잡혀가 갖고 매를 맞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맞은 태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나오니까 그 간수가 놀라잖아요. 막 놀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뭐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가지고 세례를 받기 전에 바울이 맞았던 그 자리를 다 치료해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건 로마인들이간에 자기가 맞은 흔적을 자기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흔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았다라고도 해요. 돌은 언제 맞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는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을 가지고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에 자기들이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사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막 돌로 던져갖고 완전히 사람 죽은 줄 알고 길거리에 내던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돌에도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걸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또한 바닷길이 많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육지로 가는 여행길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3차 여행 전도 여행 전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까지 바닷길로 몇 번 다녔다고 나오냐면 9번 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바닷길로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9번 중에서 3번 파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파손을 한 거죠. 3번 파손을 했고, 그 파손된 그 배를 끌어안고, 나무를 막 끌어안고 하루 저녁을 일주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밤낮을 그렇게 있다가 건져낸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강의 위험은 왜 강의 위험을 받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강이 있으면은 뭘로 건너야 되냐면 다리로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되면 다리 둥둥 걷고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기가 되면 강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기 때 강 건너다가 이렇게 강에 휩쓸려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번 강도의 위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 경상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어디로 해서 많이 갔냐면은 저쪽 풍양 예천 건너가지고 문경 지나서 문경에서 문경세제 건너서 이렇게 충주로 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문경세제 건너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운전해서 가본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 문경세제 옛날에는요,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노잣돈 뺏어서 그렇게 다른 강도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강도들이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문경세제만 무사히 넘어가면은 이제 한양까지 가는 일은 염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강도의 위험이 바울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있었냐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터키 남쪽 해안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터키 남쪽 해안으로 올라가는데, 그 터키 남쪽 해안으로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항구가 버가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 버가라고 항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곳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토로스 산맥이에요. 지금 그 토로스 산맥을 길을 잘 뚫어놔서, 고속도로처럼 뚫어놔서 그냥 그 타고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로스 산맥에 뭐가 많았느냐? 강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옛날에 그 성경 지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 토로스 산맥이 너무 험하니까 완전히 비실비실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해서 넘어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 비실비실해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이 토레스 산맥 넘어갈 때에 그렇게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도 강도의 위험을 많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었다가 회심을 한 이후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마다 꼭 도시에 도착하면 어디로부터 가냐면은 회막을 가요. 회당을 가요. 회당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이란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폭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폭력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폭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괜히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다가 그 빌립보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바울은 다닌 도시에서 위험을 당하였고 광야의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극심한 추위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에 저녁에 해 떨어지고 한 7시, 8시 되면요 컴컴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춥습니다. 또 낮이 또 태양빛이 또 올라오면 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또 갑작스럽게 또 폭우가 내려오죠. 또 눈보라가 오죠. 또 거기는 여러분 또 맹수와 늑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맹수의 위협도 늘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또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자 행세를 하면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끌어당기려고 하기 위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거짓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숙면하지 못했고 배고팠고 춥고 헐벗은 고난은 언제나 바울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편안함과 돈을 추구하는 거짓 선생들과는 다른 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표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고통당하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막 자연을 위협받고 동물한테 위협받고, 이것도 굉장히 고통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은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심적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이 무엇이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늘 언제나 교인들을 염려했습니다. 저 교인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좀 잘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아프면 바울도 아팠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바울도 같이 울었고, 성도들이 웃으면 바울도 같이 웃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왜 자기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연단입니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고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치사하지만은 좀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가성비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낮은 가성비는 뭔 것 같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낮은 가성비가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고 자녀가 뭐 알아주기나 합니까? 뭐 돈을 주기나 합니까? 월급을 줍니까? 기껏 해줬더니 나를 왜 이래 키워놨노라고 욕이나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맨날 미안해요. 바쁜데,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쁜데 맨날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병원에 싣고 다닌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가 내 어릴 때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6개월, 7개월 병원에 있을 때 하루도 병원에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지 않았느냐. 내가 엄마 빚 갚는 거다. 그러니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엄마 빚 갚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냥 엄마가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이거 안 할 낀데 엄마가 그래 했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도 그거는 엄마니까 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꾸 엄마를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게 애가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성비가 낮습니까? 실컷 고생해놓고 내가 좀 이래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가성비를 따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삶을 뛰어넘는 초월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초월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환난 속에서 소망을 찾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가성비가 정말 낮은 거예요. 내 시간 투자하죠. 내 물질 투자하죠. 내 모든 것 다 투자하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잠 오는 설교 듣죠. 얼마나 가성비가 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성비가 낮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무엇인가 초월성이 느껴지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없이는 절대로 소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산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교회에서 뭘 하나 해줄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은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초월적인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투자하고 내 생각도 투자해서 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쉬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힘든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과정이다라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초월적 은혜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24절부터 여러분, 이런 고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내가 이런 고난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저 예수 믿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주어도 그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꾸 배신하려고 하고 네가 사도 맞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네 돈 띄어먹었지 이런 얘기나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가성비가 낮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초월적 신앙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사도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 선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대우받는 것, 내가 돈으로 보상받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사도됨을 자랑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부득불 한 가지만 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랑은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약한 자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였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약함을 통해서 나는 사도됨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 약한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라 그러죠. 이 참이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당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리더로 추앙받는 시대였냐면은 로마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황제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날 그 군대를 다스리는 군인들의 그 수장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무엇이냐면은 강력한 카리스마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을 그 당시는 강력한 리더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리더를 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됨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도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바울 보고 거짓말하다, 너는 뭐 했노?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앞에 딱 나타나갖고 멱살 딱 잡고
네가 어디 나를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을 수사학적으로 완전히 말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맨날 두들겨 맞았어. 나는 맨날 너네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약한 거 하나 더 얘기할게. 그 약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망가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일이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정말 이것을 내가 진짜 참말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언제 어떻게 왜 도망갔느냐? 32절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도망간 일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한동안 헤매고 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고난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 있는 그 나라 중에 광야의 그 지역에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오늘 아레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바테 공동체라고 하는 나라예요. 나바테족. 그러니까 나바테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고관이 있는데 그 나바테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한번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율법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건을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바테 공화국의 아바테라는 나라의 아레다 왕이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선동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선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란이 이스라엘 거기 테러 분자들 막 후원하는 IS 후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후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게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3년간 있은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올 그때를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데 고관이 아라비아 광야를 다스리는 나바테 공동체의 그 최고 우두머리였는데 아레다 고관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레다 고관이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왕에게 집중하는 걸 원하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서 다른 쪽에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충성하는 걸 원하지 자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레다 고관이 기분이 나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과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후원을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이렇게 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도라면은 진짜 이거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때 아닙니까? 3년밖에 지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막 불이 막 붙고 율법에 보니까 진짜 율법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이 막 붙었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싸우는 게 맞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제자들의 도움으로 담벼락에다가 바구니 내리에다가 거기다 딱 숨어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사도로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로 진짜 사도 맞아?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도 모자를 파는 거게 내가 제일 부득불 약한 이야기 하나 할게.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도망간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망간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더니 사도들이 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인간 옛날에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 사도들도 잘 못 믿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9장 이하에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교회가 이런 억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막 부딪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요,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그런 리더잖아요. 그럼 교회의 리더들도 그래야 될까요? 교회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반대의 개념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수치스럽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 왔지만은 12장에 탁 들어가면서요, 바울이 또 하나 부득불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내가 3000층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부끄럽게 도망갔던 그런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야 드디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다? 약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내게 얻게 되어서 내가 다 베풀어도 그 베품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자랑의 증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은 다 어리석은 거다. 바울이 하는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다?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함을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랑이 내 평생의 자랑이 되어서 내 자랑을 통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